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의 제일 처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계시죠.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책이고 또 알 수 없는 암호로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책, 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해석이 가능한 책, 그렇게 계시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낯선 상징들, 또 이미질, 그리고 천사, 또 괴기스러운 동물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 전쟁,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서 뜬모를 숫자를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신비한 암호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와 상징들은 이미 구약에 나와져 있는 것들이고 또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를 통해서 좀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오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요한계시록 또한 사도 요한이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에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잡혀서 이제 유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을 썼는데 그런 아시아의 교회들이 많이 퍼져서 정착을 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박해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막 있는데 그 박해 속에서 시달려야 됐던 이 사람들에게 또 반모에서 잡혀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암호 같은 말로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 글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축복의 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글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처럼 지금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이 교회에 도착을 하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수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글을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새번역 성경에 또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글이 도착하면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읽고 그 읽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죠. 또 지키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복이 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이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려운 비밀의 책이고 숨겨져 있는 무슨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더욱더 친근하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죠. 계시를 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온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게 하신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계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무슨 다빈치 코드나 무슨 비밀의 수수께끼를 푸는 그런 암시하는 계시록으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지었던 아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셔서 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가, 듣는 자들이,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되다 하는 말씀처럼 어떤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또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왜 복이 될까요? 읽는 사람은 왜 복이 될까? 평생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년을 통해서 예말기선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실시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데 아직 성경을 다 읽지 못하시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쓴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죄인이 회개가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이런 하늘의 소식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성경 안에 드러나시는,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죠.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음성, 외향적인 음성, 또 대상이 또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소리같이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 그 이유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 인격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미혹하기 쉬운 시대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들어가자 주장하는 편이 있었고, 또 한편은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행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읽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또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꼭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안 되는 것은 지키지 않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읽고 듣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준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행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동순교회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수요 문화선교부 주간 음악예배와 전도 특공대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11월 15일 VIP 초청주일 준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교대 제목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한